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반복되는 하루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벌써 학기가 중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학기 중에는 힘든 일도 많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도 많았는데, 우리 빛 대신 주님은 우리 고민 모두 털어주시고 우리를 밝히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그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우리 기대합니다. 기대함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힘들고 고된 하루가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묵도드림으로 채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으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함께 배우는 모든 학생들, 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이 학교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인물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같이 한번 1, 2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고 또 분별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학우들, 원우들 모두가 다 경건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학문을 연마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혁하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고통과 눈물로 한숨 짓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먼저 5장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 제가 읽고 9절은 우리 회중 함께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8장으로 가십시다. 8장 1절에서 5절 이번에는 우리 남녀로 교독하십시다. 먼저 자매님 먼저 읽으십시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8장의 우리 본문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일곱째 봉인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인이 하나 뗄 때마다 온 세상이 소란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봉인 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갈수록 그 소란함이 더해져 왔었습니다. 봉인이 뗄 때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소용돌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소용돌이가 갈수록 세진 것처럼 일곱째 봉인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마지막 절정이라고 말하는 일곱째 봉인을 떼자 난데없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침묵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요한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한쪽에서 천사가 일곱 봉인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곱 봉인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계속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봉인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이어지겠다 예상하고 주시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천사가 나팔을 받기는 하는데 불지를 않습니다. 나팔이 불면 심판이 진행되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침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30분간의 완전한 고요가 하늘과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왜 이 고요함이 찾아왔는지 곧 알게 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팔던 천사도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은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성소 곁에서 금 향로를 들고 있는 다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 혼자 움직이고 있는데 손을 뻗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는 금 향로의 다른 무엇을 다른 쪽 손으로 받아서 그 금 향로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금 향로에 받아 넣는 물질은 향이었습니다. 금 향로에 향을 받아 넣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 시간쯤의 그 고요함은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침묵시키고 오로지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하도록 고요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금 향로에 담고 있는 향이 무엇이길래 모든 심판 행위도 멈추어지도록 하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 줍니다. 금 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향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5장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하늘 위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땅 아래, 하늘 아래 땅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5장에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두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 대접에 담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그 사람들을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땅에 사는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땅에 있던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되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렸는지는 어린 양이 자기 핏값으로 그들에게 만들어준 정체성이 그 기도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하늘과 땅의 간극 때문에 고통 속에 하나님께 하루속히 온전하게 하늘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픔과 옆에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 주변 사회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핏값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와 그리고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왕적 신분으로서 그들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고 여기며 왕적 기도를 땅에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24장로들의 금 대접에 담긴 이유는 바로 그런 신분의 기초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향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있다가 천사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심판도 조용하게 만든 후에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향이었습니다. 땅에 드린 성도의 기도가 그 향이었습니다. 기도는 청각으로 전달되어지는 소리라고 알려졌는데 요한은 그것을 후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후각은
호흡과 함께 들어가 심장에 새겨지고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대접에서 금향로로 이제 성도의 기도는 옮겨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곧바로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올리려면 향연이 되어야 됩니다. 향이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향연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하늘 성소에 있는 번제단에 그것을 붓습니다. 태웁니다.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 만들어 향기로운 제사로 바로 하나님의 호흡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에 바로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귀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기도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향을 태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란하던 세상이 반 시간쯤 왜 고요했는지, 왜 침묵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천사들마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바로 그 30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도 땅도 천사도 모든 것들을 조용시킵니다. 오직 그 기도만 들려지고 그 기도만 하늘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맡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늘의 모든 활동이 멈추십니다. 기도 시간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행위도 멈추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한 문장, 한 단어 그리고 기도 한 문장에 담긴 내 심장을 헤아릴까 의심하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느낌과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천사가 향을 번제단에 넣어 태우자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연을 피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향연을 피우면 바람과 함께 온 진중으로 성전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이 진중으로 바람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중에 있는 성도들도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향 앞에서 말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향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안방으로, 거실로, 부엌으로 그리고 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온 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침 저녁으로 태우는 향을 바로 제사라고 말을 했는데 계시록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바로 그 향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저녁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왕으로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이웃의 문제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문제와 나라와 교회와 시대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던 그게 하나님에게는 향이 되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너무 값져서 한 문장도 한 단어도 하나의 신음도 외면하지 않고자 하나님은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땅을 더럽히는 짐승과 용을 향해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나라된 성도들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기도향을 맡은 채 천사도 세상도 침묵 가운데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 부어진 향이 태워지면서 향연이 이제 하나님께 다 올라가자 천사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담겼던 그 금 향로에 이제는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향이 비워진 이후에 향을 태웠던 제단 불을 금 향로에 도로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 아래,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온 그 땅 아래, 그 기도가 올라온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나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버티며 고민하며 그리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 땅으로 금 향로에 번제단 불을 쏟아붓습니다. 도대체 계시록은 이 행위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기도는 여행입니다.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도착하는 단일 여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도착한 이후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여행입니다. 하늘은 경유지입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 기도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도는 불이 되어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소리로 올라가고 올라가서는 향이 되고 내려올 때는 불이 되어 이 땅에 돌아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에 있던 제단은 모든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따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은 제물을 그곳에 올려서 속된 것, 일반적인 것들을 그곳에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반적인 것들이 번제단에만, 제단에만 올라가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게 제단의 힘입니다.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곡식이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된 것도 제단에 올려지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단의 능력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9장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기도를 담았던 금 향로에 모든 속된 것을 성물이 되게 하는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아붓습니다. 이때까지 구약과 우리들이 예상했던 모든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순서가 뒤집어졌습니다. 땅의 것을 태워서 하늘에 올리는 일이 제단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단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던 제단 불이 땅 아래로 쏟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제단불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 불로 태워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나라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 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단 불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불입니다. 평범한 모든 것을 성물로 만드는 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땅을 태워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한 것,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후 하나님은 그 제단불을 바로 아래 땅으로 섞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온 세상을 통째로 거룩하게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만들어 달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 불로 세상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땅으로 내려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 과정에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5절의 마지막 본문에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나타난 징조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의 백성 가운데 산으로 내려오시자 산에서 연기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든 속된 것을 흔들어서 물러가게 만들고 오직 거룩한 것만 남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해 나라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 그가 만드신 성도가 땅에서 하루속히 나를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옛날 모세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시내산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도 땅에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응답되어 고향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갈 때는 성도의 기도였는데 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이고 그렇게 끼인 성도에게 당연히 기도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숨과 탄식과 기쁨과 찬양과 어울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향이 되어 금대접에 담기고 그리고 금향로에 담겨서 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기도는 도착지를 하늘로 삼지 아니하고 경유지를 삼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불이 되어 돌아옵니다.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하늘에서 땅으로 21장 20장에 내려보내기 전에 바로 성도의 기도로 그 준비 과정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태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집으로 삼아 거하실 곳으로 이 땅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그 일을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가지는 의미이고 중요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동료, 원우, 학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발딛고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용과 짐승과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 하지만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는 원우와 하구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549장 드리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중환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중환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신대학교와 우리 원유들 학우들과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과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